할렐루야! 복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실에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능력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하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질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10장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권면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생활 중 예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에 관한 바울의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삶의 중심이 항상 예배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예배 형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같은 시대에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려도 교단이나 나라마다 예배 형식이 다소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하는지 아니면 가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에 당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보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단지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의 성별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 역시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었고 특히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여성들의 지위나 영향력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예배 중에 여성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머리를 가려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진짜 바울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남성의 입장입니다. 여성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함부로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남편들도 교회를 다니는 아내가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은 데에 대해 불만이 큽니다. 여성 성도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기대를 하고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남성 성도들이 우리의 자유를 시기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 신앙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셨던 바울 선생님께서 여성들이 신앙적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남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성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고려할 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해 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조했지요.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 원칙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태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역시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분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신앙생활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교회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극히 우려했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와도 같다고 봤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제기하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내 행동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죠. 그러려면 신앙의 원칙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간섭이나 전통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해서 사회 관습이나 전통에 완전히 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는 기역자 모양을 한 예배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교자를 중심으로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 생긴 구조였지요. 남녀 유별이라는 유교 문화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지금처럼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집에서 여자를 교회에 다니게 허락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녀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성도들이 전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도 모자를 쓰고 주보를 나눠줬고 또한 찬양대 지휘자는 핑크빛 모자를 쓰고 찬양대원들도 대부분 모자를 쓰고 찬양을 했다고 해요. 성도님들도 모자를 쓴 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항암 치료로 목사님의 머리카락이 다 빠졌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고는 그럼 우리도 다 같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히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며 덕을 세우게 하옵시고 연합과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영채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의 회복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